오늘은 하나님 나라 6번째 시간으로서 그물의 비유에 대해서 같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3장 47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파워포인트 다음 화면 넘겨주세요. 13장 47절 말씀. 다음 화면 넘겨주세요. 파워포인트 다음 화면. 13장 47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7절에서 50절까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또 하늘나라는 바다에 그물을 던져서 온갖 고기를 잡아 올리는 것과 같다. 그물이 가득 차면 해변에 끌어올려 놓고 앉아서 좋은 것들은 그릇에 담고 나쁜 것들은 내버린다. 세상 끝날에도 이렇게 할 것이다. 천사들이 와서 의인들 사이에서 악한 자들을 가려내서 그들을 불아궁이에 쳐넣을 것이니 그들은 거기서 울며 이를 갈 것이다. 예수님은 천국을 말씀하실 때에 여러 가지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그 당시 사람들이 잘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은 천국을 설명하시면서 그물을 던져서 고기를 잡는 것에 비유를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고기 잡는 방법이 세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 방법은 후릿구물이라는 것이 있고요. 일명 땅끌이 또 쌍끌이라고도 하기도 합니다. 두 번째는 투망으로 잡는 방법이 있고 세 번째는 삼중망으로 고기를 잡는 방법이 있는데 성경에 이 세 가지 방법이 신약 성경에 세 가지 방법이 다 나옵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서 어부였던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이 많이 나오는데 오늘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은 후릿그물 방법으로 그물로서 고기를 잡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후릿그물은 사진을 보면 잘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물 길이가 길게는 약 300m가량 된다고 합니다. 어떻게 하냐면은 배에다가 그물을 지상에 그물 한쪽이 있고 그물을 갖고 앞으로 쭉 나갑니다. 한 800m가량 나간 다음에 그거를 반대편으로 쭉 끌어오는 거예요. 끌어온 다음에 반대편에서 같이 끌어올리면은 이 안에 있는 모든 고기들은 잡히는 겁니다. 물론 그물 위편에는 뜰 수 있게끔 그런 부레 같은 게 준비되어 있고 그리고 아래는 가라앉을 수 있게끔 납 같은 그런 추들이 담겨 있어서 바닥까지 모든 고기들을 싹 끌어올릴 수 있는 이런 부분들입니다. 이런 사진들이 있는데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이렇게 작업하는 부분들도 있고요. 또 하나 보면은 다음 사진 하나 보여주세요. 이렇게 작업을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사진을 기억하시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여러분들이 본다면은 조금 더 이 본문 말씀이 잘 이해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47절 말씀 다시 한번 볼게요. 47절 말씀 파워포인트 하나 올려주세요. 파워포인트 더 띄워주세요. 그냥 47절 말씀. 또 하늘나라는 바다에 그물을 던져서 온갖 고기를 잡아 올리는 것과 같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서 하늘나라는 바다에 그물을 던진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 그물을 성경학자들 가운데 대다수는 하나님 나라인 교회를 나타낸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이 의견에 동의합니다. 이 말은 무엇인지, 즉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를 바다라는 세상에 던져진 그물과 같이 비유하고 계신다고 생각하면은 여러분들이 이 비유를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그물 안에는 많은 고기들이 있습니다. 세상에 던져진 그 그물 안에는 많은 고기들이 잡힙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이 있는데요. 그것은 무엇인지, 하나님의 나라에는 참으로 다양한 사람들이 모인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이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를 잡으면 거기에 사는 고기의 종류가 약 20여 종류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 그 그물 안에 모이는 고기들은 얼마나 다양한 고기들이 모이겠습니까? 이처럼 교회에도 다양한 사람들이 모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 다양성을 품을 수 있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정말로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입니다. 출신도 다릅니다. 그들의 배경도 다릅니다. 성향도 다릅니다. 모든 것이 다릅니다. 이 말은 문제 있는 사람도 많이 있을 수 있고 또 사건, 사고가 많은 곳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사건과 사고가 싫어서 저는 교회를 왔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으면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번지수가 틀렸습니다. 산으로 가셔야 합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지만 교회는 정말 문제가 많은 곳이다. 많은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다양성을 포용해야 된다라고 말하지만 저도 이 부분을 받아들이는 것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왜 이리 교회에 사건 사고가 많은지 하루도 잠잠할 날이 없을 정도로 정말 다양한 이야기들이 들려올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세상이라는 바닷속에 교회라는 그물 던져지고 그 안에 있는 우리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올바르게 경험하기 위해서, 올바르게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저는 오늘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요,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인가. 여러분, 다양한 것이 모여있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다양한 가운데서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가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냥 식당에 가서 단품 메뉴가 나온 데 가면 갈등이 없어요. 그냥 그거 먹으면 됩니다. 근데 뷔페를 가거나 메뉴가 많으면 갈등을 하게 됩니다. 요즘에 자주 가는 식당이 있는데 아주 김밥부터 시작해가지고 만둣국, 육개장부터 시작해가지고 저기에 볶음밥까지 다양한 메뉴가 쫙 있습니다. 그곳에 가면 고민이 돼요. 뭐를 선택을 해야 되지? 어떤 걸 선택해야 되지? 왜냐하면 그 다양한 가운데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같은 장소이지만 전혀 다르게 느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 예를 들어볼까요? 산에 갈 때 어떤 사람은 경치를 구경하러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자연을 보호하기 위해서 쓰레기를 주우러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산에 경치를 구경하러 가는 사람은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바위를 보면서 감탄할 것이고 나무를 보면 감탄할 것이고, 하지만 여러분, 쓰레기를 주스러 가는 사람은요, 얼마나 그 사람은 불평만이 많겠습니까? 사람들을 싫어할 겁니다. 사람들이 미워질 겁니다. 마찬가지로 교회에 오더라도 같은 곳을 오지만은 그 목적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배를 드리고 교제하고 찬양하러 온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교회에 청소하러 온 사람도 있습니다. 같이 오지만 전자는 기쁘게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쁨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하지만 후자는 사람들에게 불평, 불만을 갖게 될 것입니다.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면서도 우리는 같은 예배를 드리지만 다른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라도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에 대해 감사하다, 또 성찬과 말씀에 너무나 감사하다, 댓글로 반응하며 아멘이라고 외치며 그렇게 반응하는 것을 선택할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왜 화면이 이래, 목소리가 저래, 왜 저렇게 말을 하지 라면서 불평불만할 수 있을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한 가지 알아두십시오. 불평과 불만도 나의 선택입니다. 내가 그걸 선택했기 때문에 불평과 불만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느 성향에 속하십니까? 여러분은 주로 어떤 것을 선택하고 계십니까? 저는 애석하게도 후자에 속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후자를 선택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이런 교회를 꿈꿉니다. 모두가 헌신되어 있어요. 모두가 잘 지내요. 모두가 콰이트함을 열심히 하고, 모두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하고, 서로를 사랑하고, 무엇인가 한 마음으로 따라오고,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 이런 교회를 제가 꿈꿀 때가 있습니다. 뭐라 하지 않아도 미리 알아서 준비를 하고, 미리 물어보고, 그런 교회를 꿈꿀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안건에 대해서 생각하고 의견을 알려달라고 하면 전혀 올려주지 않을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루 중에 여기저기에서 좋지 않은 소식들이 들려옵니다. 그럴 때마다 제 입에서 가끔 이런 소리가 나옵니다. 야, 몇 명 되지도 않는 교회에서 뭔 문제가 이렇게 많냐? 라는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앞으로 다시는 하지 말아야 될 말이 바로 이 말이라는 것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내가 해야 되는 것은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문제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남을 탓하는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자신을 돌아보는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남을 탓할 필요 없습니다. 다른 사람의 평가를 의식하는 것 필요 없습니다. 물론 변화를 위해서 겸손하게 듣는 경청의 태도는 중요합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고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을 할까 그 평가에 연연해 살아가는 것은 결코 우리들에게 도움이 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같은 그물에 있는 물고기가 다른 물고기를 판단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48절 말씀을 볼까요? 48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물이 가득 차면 해변에 끌어올려 놓고 앉아서 좋은 것들은 그릇에 담고 나쁜 것들은 내버린다 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물이 가득 차면 그물이 가득 찰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려 주십니다. 그리고 때가 차면 그물을 끌어올리십니다. 그리고 물고기를 구별하십니다. 놀랍게도 그물에 있는 물고기들을 구별하실 때 예수님이 하시는 방법이 무엇인지 그물을 끌어올려 놓고 앉아서라는 말을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왜 앉을까요? 자세히 보고 싶은 겁니다. 대충 고기를 고르는 것이 아니라 세심하게 유심하게 보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마지막에 볼 때도 이렇게 보실 겁니다. 대충 보시지 않는 거예요. 그냥 싸잡아가지고 쫙 밀어넣는 것이 아니라 한 마리 한 마리 소중하게 보시고 그 다음에 선택하실 거라는 겁니다. 자세히 보시겠다라는 겁니다. 마지막에 평가는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서로 판단하거나 비난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선택은 판단과 비난이 아니라 우리의 선택은 사랑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방법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두 번째는 어떤 곳에 거할 것인가입니다. 어떤 곳에 거할 것인가. 천국은 그물 안에 잡혀 있는 곳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물 안에 잡혀 있는 물고기의 삶을 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물고기라면 큰 바다를 자유롭게 헤엄치면서 내가 하고 싶은 것, 가고 싶은 것 다 가는 것, 그런 삶을 원합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이라는 바다에서 하나님이 던진 그 그물에 사로잡혀 있는 상태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겁니다. 굉장히 역설적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에게 잡혀 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에게 사로잡혀 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말은 자아를 버리겠다는 겁니다. 우리는 제자로 살아가기 위해 결정했을 때 제일 먼저 한 것이 무엇인지 나를 버리는 거였습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었습니다. 세상이 아닌 내가 하나님에게 사로잡히겠다고 결정하고 우리는 제자의 삶을 시작을 했습니다. 세상은 개인의 권리를 강조하고 또 강조합니다. 그에 따라 요즘은 개인의 권리가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자아가 강해지는 것이 세상의 풍조라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든 자신의 권리를 찾으려고 합니다. 자신의 권리를 위해서라면 상대방의 권리 정도는 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권리를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 데모를 하고 시위를 합니다. 데모를 하고 시위를 하면 잘 들어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수가 모여 데모를 한다고 다수의 권리를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결국 개인의 권리를 위해서 그렇게 행동을 합니다. 이런 풍조 속에서 하나님께도 우리는 그렇게 나아갈 때가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어떻게든 얻어내겠다는 태도로 하나님에게 나아가서 떼를 쓰고 하나님 앞에서 시위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다 그것이 안 되면 그물 밖으로 뛰쳐나갑니다. 그래, 하나님이 하지 않으면 내가 하겠어 라고 뛰쳐나갈 때가 있습니다. 내 바다에서, 큰 바다에서 내 권리를 외치며 살아보겠다는 것이 마지막에 가져가는 그런 태도들입니다. 사실 그물 밖이 더 자유로워 보일 수 있습니다. 더 권리가 인정되는 것 같이 보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마음대로 해도 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고 자유가 있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물 밖에 있는 물고기는 마지막 날에 선택을 당할 기회조차가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물에 잡힌 물고기와 같은 곳입니다. 사로잡힌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 밖에, 그물 밖에 있는 물고기들이 유혹을 해요. 나와, 더 좋아. 얼마나 편한지 알아? 야, 뭐 거짓말을 해도 죄책감도 없어. 다 그렇게 살아가는 건데 뭐 야한 생각을 하건 음란한 걸 하든 세상이 그런데 뭐 괜찮아 라고 유혹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 유혹에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가장 좋은지 아십니까? 유혹에 대처하는 방법은 피하는 겁니다. 멀리하는 겁니다. 나는 강하니까 괜찮아. 나는 영적이니까 괜찮아. 나는 어른이니까 괜찮아. 여러분, 아닙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누군가 여러분에게 일본 여행을 시켜준다고 하는 겁니다. 공짜로 먹여주고 재워주고 다 할게. 장소 어디냐면 후쿠시마. 가시겠어요? 괜찮아. 피폭 당하지 않게끔 보호복도 잘 착용하고 갈 거야. 먹여주고 재워줄게. 여러분 가시겠습니까? 요즘 인스타그램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인생 사진을 올리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위험한 곳에 가서 사진을 찍다가 목숨을 잃어버리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종종 기사에서 봅니다. 여러분, 유혹에 대처하는 것은 그런 것에 가는 것이 아니에요. 아예 얼씬도 하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사탄이 자기를 유혹하자 마지막에 한 것은 무엇인지 멀리 하신 겁니다. 물러가라고 하신 겁니다. 영적인 예수님이기 때문에 나는 유혹받아도 괜찮기 때문에 너 항상 내 주변에 있어 라고 말하지 않고 멀리 하신 겁니다. 이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당장은 불편해 보이더라도 그물 안에 있는 것이 올바른 선택입니다. 그러기에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혹시나 그물 밖을 동경하고 있는 제자들이 있다면 여러분, 유혹을 멀리 하십시오. 당장은 불편해 보이더라도 그물 안이 올바른 선택입니다. 세상을 등지고 살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내가 어디에 머물고 있어야 하는지 분명하게 인식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르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언젠간 좋은 고기와 나쁜 물고기를 구별하는 심판의 시간, 마지막 날이 분명 있다는 겁니다. 그날에 우리는 그분의 선택을 받을 것입니다. 그분의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그 기회조차 잃어버리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곳에 있어야 하겠습니까? 그물 안에 있어야 합니다. 이 확신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인지 그물 안에 있다고 다 그릇에 담기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안에 있으니까 괜찮아가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에 있다고 싸잡아가지고 다 그릇에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물 안에 있다고 다 좋은 물고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분명 성경은 말합니다. 세상 끝날에도 이렇게 할 것이다. 천사들이 와서 의인들 사이에서 악인들을 가려낼 것이다. 왠지 쪽집게로 새치머리를 뽑아내는 것처럼 그런 의인들 가운데서 악인들을 골라낼 거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무엇인지 우리가 늘 깨어 있어야 돼요. 분별력을 가져가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이 시대에서 천국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해야 될 두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인가? 오늘 여러분의 선택은 무엇입니까? 또 어떤 곳을 거할 것인가? 오늘 여러분이 거할 곳은 어떤 곳입니까? 저는 그곳이 그물 안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들의 선택이 하나님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제자들의 태도라고, 믿는 사람들의 태도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 그물의 비유를 통해서 다시 한번 깨어있기를 바라는 마음을 전하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